에스라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 말씀에는 2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또다시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이 작정했던 에스라의 눈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부터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면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어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구체적인 이 회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회개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또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에스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백성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할 권한도 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죄하거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에스라의 영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에스라는 말씀에 능한 자였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도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인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남겨주셨는데 도리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요, 또 이 교회가 이런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지도자들이요,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또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더 어려운 나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교만함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빼앗기 위해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리에 모여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불평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데모를 한다고 이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 에스라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에 띠를 띠고 소리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에스라처럼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회개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에스라처럼 분명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 이 준비된 일꾼으로 헌신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백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